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설비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의 소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창해 보실까요? 절기 속에 담겨진 예수. 아니, 따라해 보시라고요.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절기 속에 담겨진 예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맥주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장을 나왔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년에 매년 3번씩 17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밑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77절. 그래서 맥주 감사 예배는 이게 좀 변질되어 있지만 맥주절, 오순절, 77절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이름을 같은 이야기인데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절기? 여름절기. 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는 아비몰 1월 14일부터 2주 정도 진행되어지는 무교절 절기 안에 우리가 봄절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겨울절기는 없어요. 7절기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에서 봄에는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 6월절, 초실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게 무슨 절기라고요? 봄절기, 봄에 있는 절기다 해서 봄절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절기는 하나예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여름절기. 이제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7절기 합니다. 7절기. 봄, 가을에 3절기씩, 여름에 하나, 맥주, 77, 오순절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런 얘기죠. 겨울절기는 왜 없느냐? 겨울절기는 없어요. 겨울절기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절기는 없는 거예요. 겨울절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6째 날이 나와요. 그리고 7째 날이 2장에 나오는데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이렇게 말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여섯째 하다가 7째 날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7일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 세계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 거기는 아침도 저녁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 나라를 묵시세계,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7일 안식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절기는 있다고 없다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절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 봄, 여름, 가을 중에 7절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봄, 가을에 3개, 여름에 하나, 7절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여름절기인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늘 그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6월절 날, 예수님이 6월절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양은 무슨 양이냐? 명명하는데 6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봄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3번의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3번째 오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봄절기에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7일. 그리고 8째,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이에요. 이날 어떻게 되느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줄 믿습니다.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도 첫 열매에 동참한 자들인 줄 믿으시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첫 열매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를 얻었는데, 그 첫 열매가 누구냐고요?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맞아, 예수님이. 이걸 혼돈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냐? 우리라니까요, 우리.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맥주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성막으로 말하면 성막을 3등분합니다. 성막이 성막 앞마당이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는 양이나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받아놔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거기서 손을 씻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소가, 양이 번제단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이 양재기에 받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물두멍이 어떤 절기냐? 봄절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봄절기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봄절기가 끝나면 어느 절기로 들어간다고요? 여름절기로 들어가는데, 여름에는 뭐냐면 성소로 말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여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을 편의상,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이제 휘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을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한다면 성소에는 성찬상이 있는 것을 분향단, 그리고 동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촛대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 분향단, 떡상, 촛대 이렇게 있고요. 휘장이 져 있고 5개 기둥이 있는데 휘장이 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기가 번제가 시은소라고 해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 외에는 법궤를 뚜껑을 덮는 시은소가 있고, 시은소 외에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천사의 날개 꼭지점에 떨어지는 거기다가 제사장이 피를 부어요. 피를 부으면 벗게 이제 덮이는 거죠, 피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제사장 옷 중에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런 가운 같은 밑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방울. 그러니까 성소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봐요. 여기 전이 가려져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쩔렁쩔렁 소리가 나. 그럼 바깥에서 제사장님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 방울 소리가 나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뭐 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버렸구나. 굉장히 구약에는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쫄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예해버리면 살아나온다 못 나온다? 살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 등분이 되어 있다. 마당, 안에, 여기.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에 대해서 번제단에서 죽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래서 이제 봄절기,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서 바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승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해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지금 로마의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려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이야. 그게. 그리고 누가복음이에요.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며칠이요?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을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하셔가지고 며칠을 세상에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그리고 3,000명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본문 밑에 골로새서 2장을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잘 들어보세요. 가짜라고 하는 증거는 이게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양 땅에만 살지 않잖아요. 때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데로 이사 가실 수 있잖아요. 다른 수도권으로. 그럴 때에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안식일을 막 지킨다. 안식일 강조를, 아니 안식일 교회가 아닌데도 안식일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 적을 두면 안 돼요. 가짜예요. 제가 지금 가짜를 지금 분별해드려요. 이게 영분별이라는 은사도 있지만 그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1,000번째 드리는 연보 꼬지가 쭉 있는데 1,000번째 담는 봉투가 있다. 거기는 그냥 나오시면 돼요. 거기 가짜예요. 그런 거. 그런데 교회, 그게 거의 발 디뎌놓고 신앙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1,000번 장로기도 성결기도 감리기도 다 합니다. 그런 거 1,000번째. 1,000번째 먼저를 딱 드리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발 디뎌놓고 돌아가고요? 빼라고요? 빼라니까. 그런 데는. 그런데 발 디뎌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고 또 초막절 현수막으로, 대표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나팔절, 초막절, 무슨 이런 거를, 유월절 이런 거를 써붙였다. 이거 진짜 가짜예요. 그건. 이해가 되세요? 그런 데는 발 들여놓으라고요, 말라고요? 절대 들여놓으면 안 돼요. 다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절기나 월상이나, 그래서 월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초하루에.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월상 예배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있어요.
어디는 뭐 초하루 예배, 뭐 금양로 예배, 하여간 별걸 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긴 해. 그 말들이 성경에서 빼내긴 했는데 다 여러분들을 홀리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란 말이죠. 가짜가 진짜처럼 하고 나와야 성경에 있는데 왜 금양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서울 아니 저기 어디 뭐 가면 금양로 금요 예배를 금양로 무슨 예배라고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쨌든 그 교회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가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먹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이게 열흘 안쪽에 있었던 보도인데 인도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최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수출을 많이 해요. 아예 중국은 공장을 졌고요. 농심에서 공장 뭐 졌어요. 그래서 중국인에 맞는 신라면이 중국에도 있어서 사서 먹었더니 우리 맛이 아니야. 신라면이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 게 아니야. 그런데 중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향이 들어가 있고 중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맛이 틀린 거지요. 인도에 라면이 수입 금지 조치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돼지고기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의 힌두나 이슬람은 돼지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라면에 돼지고기 성분이 돼지고기 비계덩어리가 다니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라면 사이에 그것을 성분을 국립과학수사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검출됐다고요? 돼지고기 성분이 검출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힌두 국가인 인도에서 수입 안 되죠. 수입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거 수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입 불허를 했어요. 이렇단 말이죠. 요거 가짜예요. 요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순대 먹어도 되냐, 선지 먹어도 되냐 이런 거를 얘기하면 그 가짜다. 그런 걸로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날과 월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상, 안식일 인하여, 즉 제가 오늘 말한 구약의 3대 절기가 가을,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맥주 감사도 이거 절기 아니네. 절기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좀 의심을 하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예배를 왜 드리는 거야? 자세히 알고 드리자 그 얘기죠. 이런 부분들로 절기는 이미 모든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구약에서 지키던 날과 절기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장차 올, 히브리서에 말하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했고, 지금 골로새 교회 바울사도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들은 월상이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이런 것들은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오늘 우리는 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 몸은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뭐를 붙들지 않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이 잡것들처럼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써놨으니까 내가 본 거예요. 나 들어가 보진 않았지. 이런 걸 해놨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절기, 오순절, 채칠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여름절기,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이라고 하는 가을절기, 이게 칠제절기라고 했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돼요? 쉽게 생각을 하세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킵니다. 이거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거 지키는 거가 된다니까. 다시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대신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 신자들, 지금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나팔절이라고 속죄일이라고 써붙여놓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어떤 착각을 갖고 있다고요? 이 개신교에 있는 이것들은 성경에 있는 절기도 안 지켜. 근데 자기네는 절기를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고요? 자기는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보다 한자 의롭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우리보다 의롭고 우리보다 경건하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를 믿으면 되니까, 그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결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뭐를 하면 자기가 겸손한 척하고 자기가 모든 절기를 지켜가지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 우리는 안식일 지켜. 그리고 여러분들 먹거리, 이상무 박사, 이 사람은 안식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풀만 먹으라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그냥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안식교 신자들란 말이에요. 그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엔돌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엔돌핀? 황수관 뭐 이런 이 사람 같지만 뭐 하여간 다 뭐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안 붙잡아요. 율법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들이 가짜인 게 너무 분명하고, 봐요, 십자가 끌어내리잖아요. 우리가 세웠던 종탑 끌어내렸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의로워. 저처럼 말도 막 하지 않아요, 쟤네는. 굉장히 여러분들 감칠맛 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요, 쌍소리 안 한다니까. 근데 저는 막 쌍소리 하잖아요. 이 잡것들 막 하고. 잡것을 잡것이라고 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막 지푸라기 막 여기 묻히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은 해. 그리고 괜히 숨을 이런 사람은 뭐라고, 무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정신이 온전하여야지 아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 막 말이 어렵잖아. 막. 우리 쓰는 말 아니잖아. 딱 세 자로 줄이면 돼, 미친놈. 치마 입은 사람이 뭐예요? 그럼요, 말하기 좀 어렵지만. 무당을 뭐야? 세 자로 미친년. 신 내렸으니까 다른 신을 갖고 살으니까 미친년이지. 그 앞에 가서 뭘 또 한다고 막 작두 타고 막 그런 걸 뭐 그러니까 인생들이 너무 이게 무지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누구 붙잡고 산다고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를 붙잡으면 된다고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데, 이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봄절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셨어요. 다시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뭐 했다고요?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몸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받을 거라는 약속.
그래서 오순절날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봄절기인 6월절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번제단, 아까 성막으로 말하면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요 절기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번제단에 있는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봐요, 한 곳의 이름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 이게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봐요,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참 목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게 목욕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수건을 들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이 예수님이 세족식 하실 때 겉옷을 벗으셨다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 예수님의 육체의 옷을 벗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옷 하나를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지. 요게 무슨 사건이냐고요? 이게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첫 열매가 되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 안에서 첫 열매인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밖에 역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가 뭐냐면 곁에서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뭐 해주신다고요? 보내주셨는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바깥에서 역사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숨쉬지 않고 가만히 계실까요? 일을 하실까요? 그걸 역사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보세요, 맥주감사는 뭐냐면 오순절날 성전 안의 개념이라면, 성막 안의 개념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일하신다고요. 그 일하시면서 열매를 만들어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낸다고요. 그 열매를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준 것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다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어떤 걸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봐요. 하나님이 김학규 목사에게 뭘 줬어. 그럼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럼 내가 안 받은, 하나님 이게 이거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드리오니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안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봐요, 예수님이 내 안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
뭔가 만들어내 일을. 성령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뭔가 내 안에서 과거 기막현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인내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막 만들어내. 그럴 때 그 제가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받으시지. 그거는 왜? 성령님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가 와서 막 해코지를 막 해. 그런데도 막 바울사도로 말하면 매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피범벅이 돼서 나타났어. 그리고 뭐라 하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요거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다 없다. 그 바울사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희락이 나와, 기쁨이 나와. 도저히 저 사람 환경으로 볼 때는 집안 꼬라지를 보면 기뻐할 일이 없는데 저 사람 기뻐하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것이니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맥주절날, 그럼 맥주절, 오늘 여러분이 맥주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연보가 되고, 그게 참 내가 봉사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 밥 해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꼭 노냐 기쁜 건 아니죠. 1년 12달 내 손주 밥 해주는데 기뻐 안 기뻐? 내 아들 딸 밥 해줄 때 1년 12달 기쁘죠. 여러분 안 기쁘면 여자분들 이거 참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여자분들은 1년 12달 죽을 때까지 기뻐해야 된다. 그 일이. 이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먹는 밥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 먹는 건데 이거 먹고 오늘 힘 얻어서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밥 안 해요? 야, 이거 심각하네. 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저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해주셨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우리 어머니는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통학거리가 2시간이잖아요. 율도 동인천에 막 해가지고 대방 막 해가지고 서울공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거든. 아침 6시에 나오는데도 지각한다니까 억울해. 6시에 나오는데 지각해 한 번요. 엄청 억울해요. 그리고 동네 그 옆에 학교 담 옆에 사는 애들은요 10분 전에 나오는데 뭐 그래 지각 안 해. 걔네는 우리 2시간 전에 나와도 지각. 근데 우리 언니 그 새벽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있어요. 취사보온이라는 거 단추 뚝 내리고 그럼 밥 되면 툭 올라가고 김이 쫙 빠지면서 말도 안 해. 그거는 그 밥솥은 지금 밥솥처럼. 옛날에 취사보온 알잖아요. 취사보온. 그렇죠. 그거 눌러놓고 밥 해놓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갔다가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쌀 씻어놓고 밥 안 차고 취사 눌러놓고 어느 날은 야야야 내가 취사 누른 줄 알았더니 취사 안 누르고 깜빡할 때 있어 없어? 그날 밥 도시락도 못 싸고 갈 때는 미안해가지고 엄마가 무슨 뭐 사실 뭐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못한 건데 안 미안해도 되는데 미안해 하시더라니까. 그럼 미안해 하면서 없는 돈에 뭐 한 2,000원 주면서 가서 빵 사 먹어라 막 그러더라니까.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굉장히 기쁜 마음을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너의 자식 돈 받고 하수 한 달에 옛날에 15만원 5만원 뭐 이렇게 받고 밥 해주는 거 있잖아요. 하숙생. 그 밥은 내 새끼는 돈 받지 않는데 다르잖아요. 아니 남의 새끼 밥 해먹이는 거하고 내 새끼 밥 해먹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더라니까. 밥 풀 때 우리 여자분들 양심 속이지 말고 밥 풀 때 한 밥솥에서 같은 식구가 먹는 건데 거기에 좀 맛있는 동부 뭐 이런 거 넣은 거 있잖아요. 애들은 질색팔색 하지만 검은 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에 맛있다라고 하고 밥이 잘 된 것은 옛날에 불 때서 밥 해봐요. 안쪽 밥 틀리고 바깥 밥 틀리고
밑에 밥 틀리고 윗밥 틀린 거 아세요? 밥을 또 해봤어야 알지. 불 떼서 밥 해보면 가마솥에 동서남북으로 밥이 틀리다니까 위아래가 상하가 틀려요. 그래서 가운데 밥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가운데 이렇게 걷어내고 하고 가운데 있는 걸 딱 퍼서 드린다니까. 그래, 아이고 요렇게 밥 안 지어보면 시집살이 그때 그렇게 해야 시집살이야. 지금은 시집살이가 아니지 뭐. 위에 밥이나 아래 밥이나 옆에 밥이나 똑같은 거 만다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퍼드렸다고. 그렇게 내가 내 식구였는데 했는데 어느 날 내 식구가 얘기하면 성도님이 왔는데도 그렇게 해주더란 말이야. 얘는 오늘날 내가 바뀐 거야 막. 그건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모셔느냐, 성령님이라는 주인이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토해냈다 그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요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무슨 청소한다고 하면, 아니 다음 주 토요일날 대청소한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대청소 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안 오면 아 저 성도님이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고 내가 그렇게 좀 확인할 수 있잖아. 다음 주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비디오 찍어놓으라고 하겠어요. 성령 좀. 그래서 주일날 그래야 되겠냐.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법이 있잖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건 법이지. 근데 성령님은 법이 있거나 말거나 나를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를 포박하고 죽이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 그런데도 가는 거야.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우리가 붙잡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끝까지 가는 거야. 네가 이거 한 건 뭐야? 나 예수님 때문에 한 거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누구 덕이냐면 예수님 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봄절기 유월절 양이 되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죄 씻음을 해주셔서, 어디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성령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 분향단, 촛대를 건설하고 떡상을 차려놓고 이런 일들을 벌여낸다 그 말이죠. 맥주절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만들어내는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맥주 감사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나오는 것들. 여러분 요번에 캠프에 수련회에 뭐 보조교사가 필요하답니다. 뭐 그렇게 나와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 지친다니까. 하루 나왔다가 끼적끼적하다 보다가 말아.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려면 할 수밖에 없다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어떤 성도님 보면 평일에 그냥 나와. 또 아니면 어떻게 막 와서 막 뭘 해. 왜 이렇게 하세요? 아 그냥 하고 싶다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요일날 지금 제가 여기 집에 와서 봉사해 주시는 분이 있어. 화요일날, 금요일, 목요일날, 금요일날 밥 해주는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밥도 하니까 옛날에는 그러기 전에는 교육자들 밥을 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디 가서 먹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주시는 권사님들이 있다니까. 금요일날 이제 뺀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고 그래. 금요일날 당번이 없대요. 누가 해줄만 좀 누가 한번 나서봐요. 근데 그건 뭐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를 해야 그게 가능해진다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비가 온대요. 오늘 밤에는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하여간 수요일 정도까지 비가 온대요. 근데 충분히 왔으면 좋겠어요. 흡족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비설거지라고 옛날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 돌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그냥 헌금봉투에 맥주감사 헌금봉투에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6개월 감사 맥주, 1년 감사 추수 이렇게 정해놓은 목사도 있더라고요. 6개월 감사래 맥주가. 성경의 본질과 달라요. 그 얘기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사 오신 것을, 예수가 내 안에 이사 오신 분의 이름을 성령님이라고 한다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인간 아무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토해내 막 쏟아내놓는단 말이죠. 요것을 바로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걸 막 모이면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친척 모인 것 이상으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찬송이 안 나왔는데 제자들도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매를 맞아도 찬송해요. 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해요. 요거는 인간에서 나오는 거다,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거를 곧 찬송을 받는 거예요. 곧 찬송을. 우리 비전교회 찬양에 오늘 찬양대 오늘 찬양 오랜만에 들었어요. 제가요 4주 만에 3주 동안 여기저기, 지난주에는 원주 강림 횡성군 들어보셨어요? 횡성군 안흥진방이라고 하는 옆 동네가 강림면인데 강림교회에서 오전 오후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 전주는 음성 대소, 이게 쭉 타고 가다 보면 중부휴게소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음성휴게소로 가고 곧 지나면 대소라고 써 있어요. 그 대소에 나가면 대소 성결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오전 오후 설교를 하고 안양에서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비전교회 예배가 정말 좋다. 우리 비전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아, 저는 좋다니까 여러분들 안 좋은가 보네. 나가보면 안 되니까. 나가보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예배가, 자기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 뭐 거기가 그래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은혜가 돼. 찬양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뭐를 하냐, 평안을 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맥주감사, 이제 앞으로 지금 사는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만들어낸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수장절, 영원한 천국 곳간에 우리가 알곡되어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절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날이 되어지는 거 있죠. 어쨌든 오늘 절기 속에, 오늘 맥주감사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봄절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예요. 때가 차니까 절기가 있는 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누구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부분 다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죄를 속해 없어지게 한단 말이죠. 속량하시고 우리로 누구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누구의 명분을 얻게 해요? 아들의 명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면 유업을 얻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소강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지금 뭐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일천번째 연못버튼이라 가짜구나. 어디 갔더니 안식일 지켜 가짜구나. 어디 갔더니 6월절 지킨데 요거 가짜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옳아 보이지만 잘못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왕 읽었으니까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한 번 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해가 되세요? 다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이름이 바뀌어져요. 두자 뭐로? 성령. 우리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갈까요? 이제 본문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매년 3차 절기를 3차 내의 절기를 지키라.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제 테스트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러분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면 3차 안 나와도 되고, 남자가요. 남자는 우리가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읽은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전에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까 읽었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아들의 명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인 거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성경은 안타깝게도 너희는 딸인 거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자분들만. 여러분 여자예요 남자예요? 정리를 할게요. 한 남자는, 자요 다시 정리할게요.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남자다 그럴 때는 우리는 여자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진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한정적이에요. 우리는 기껏 눈 뜨고 본 게 남자 여자 안놈 순놈 이렇게 본 거밖에 없으니까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성경 영적 세계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와요. 우리 여자분들도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딸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니까. 그럼 아들의 영, 다시 본문 출애굽기 23장 17절 너희 모든 남자는, 그럼 여기서 성별로 구별된 남자만이에요? 우리 모두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약에는 남과 여자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그게 성령님인데, 이제는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서로가 보는 거예요. 저 집사님 달라졌네, 저 집사님.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저 목사가 달라졌네, 저 장로님 달라졌네, 저 안수집사님 달라졌네. 그게 바로 뭐냐면 달라진 거는 내 안에 다른 분이 오셔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이를 배우신 분들은 알아요. 아이를 배우신 분들은 저녁 때 먹지 않고 그거를 누가 먹는 걸 보면 눈살을 찌끄렸는데, 그걸 만약에 곱창전골이라고 합시다. 어느 날 아이를 위해서 이게 5개월 되고 이렇게 막 되는데, 아이고 자기야 막 퇴근하고 하는데 나 곱창전골 좀 먹고 싶어. 남편이 쳐다봐요. 아니 나 사귈 때부터 곱창전골 내가 먹자고 하면 당신 냄새도 싫다며. 아 그런데 오늘은 땡겨 그런단 말이야. 애 배본 사람은 안다니까. 애 배본 사람. 애 배도 설렁설렁 된 사람은 몰라. 그냥 아무거나 다 막 주는 대로 다. 그러니까 애를 배보면,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안 먹던 곱창전골을 먹는 땡기는 거는 내 안에 잉태된 누가 원하는 거다. 아기가 땡기는 거라니까. 그게 아기가.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자분들은 10달 동안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요 생명을 위해서 10달 동안 살아간다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괜히 위안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졸리면 나도 탈품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화가 나고 막 좀 하면 괜히 기분 나고. 이게 왜? 한 몸이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땡기는 게 있다니까. 평소에 안 땡기던 거. 에? 평소에는 막 담배가 땡기고 막 이런 게 땡겼는데 성령님이 딱 오니까 막 그런 게 안 땡겨. 그게 안 땡기고 다른 게 땡기는 거야. 막 괜히 아니 누구네 집 좀 이거 좀 갖다 주지. 당신 많이 변했네. 왜 그래 오늘? 아 그러니까 우리 옆라인에 누구 산다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 그러니까 이거 수박 우리가 한 통 어떻게 다 먹냐, 이거 반 통 갖다 줘 빨리. 달라졌네.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죄인된 암흑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럼 누가 제일 잘하느냐? 부부가 제일 잘하지. 부부가 그런 거야. 당신 왜 그래? 안 하던 짓 해. 안 하던 짓 할 때 응원해 주라고. 응원해. 아 이 안에 분명히 애기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네? 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막 지지해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지키라. 주님이 오늘 성령님을 오셔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고 보이게 하시란 말이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달라졌네. 우리 마누라가 달라졌어. 달라지는 거야.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본문 좀만 더 읽고 마칠게요. 18절 세 번씩 남자들은 나오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희생을, 너희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요 진리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너는 내 희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희생제물로 드려진 피가 있어요. 그 피를 뭐와 섞지 말냐? 유교병과 함께 드리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진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내 의의 공로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아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좋은 생각들이 있어.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어떤 날 보너스를 갖고 왔는데 어느 날 딱 생각이 나. 보너스를 받자 딱 생각나는 게 있어. 우리 청년 중에 요번에 봄학기에 등록금을 못 냈다고 하는 애가 다 갑자기 생각나. 아 그러면 이 보너스 나온 거 걔 학비로 줘야 되겠네. 요 생각이 났어. 근데 아침에 가면 좋은 생각 나던 게 여러분들 보면 달라져 안 달라져? 장롱 속에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려고 다음 돌아온 후주일날 요거 갖다가 맥주 감사 헌금 해야지 하고 예를 들어 몇십만 원 갖다 넣어놨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지나가면서 쓸 일이 생겨 안 생겨? 그럼 어디서 빼가 거기서?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선한 생각을 만들어낸 거는 즉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한 생각은, 착한 일은 미루라 미루지 마라.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얘기는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감동시킨 거는 즉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제 절기 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완전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맥주절은 지금 오늘 여름절기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맥주절, 오순절, 채질절 오늘 이 절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맥주절을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내놓고 살아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주께 드릴 노래가 뭐냐 열매가 뭐냐 주님께 받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인간의 그래서 의를 덧붙이면 안 돼. 인간의 것을 무교병 유교병을 섞으면 안 돼. 그러니까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내 의를 섞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잘남을 교회 봉사해놓고 나 없으면 그거 아니야. 교회 봉사를 할 때 순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이뻐서 하는 거고 미워서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늘 일정한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은 부잣집에도 가난한 자에도 선한 사람에도 악한 사람에도 비를 똑같이 주신단 말이야. 양주 이동에 비 안 오는 한평 남짓 되는 데는 비 안 오는 데 있어요. 똑같이 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일정하게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놓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절기 속에 담겨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과 역사를 이루실 것인 것을 이미 구약의 절기 속에 담아놓으셨고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로 하나님 봄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고 여름절기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을절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알곡되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절기 속에 담아 놓으신 것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날 동안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만들어내는